책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성공, 출세, 부, 그 다음에 학력, 그 모든 것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더 학력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어졌고, 모든 것이 더 더해졌지만, 모든 것이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결코 나아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의 현실, 복음은 말합니다. 결코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는 생명이 아니라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는 답을 볼 수 없다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현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분명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 결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환난이 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낙태는 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에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회개를 외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고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전도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법적으로. 동성애죄라고 말, 세계적으로.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법으로 이것이 제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죄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죄들이 괜찮다, 허용되어지는 그 나라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서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절대 이곳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에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과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답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 이것은 뭐냐면요, 미션 스쿨의 예배와 종교 교육을 금지. 미션 스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가르치잖아요.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법안 아래 이것의 교육과 예배를 금지시키라고 있고요. 또 이 법안에는 청소년 동성애 허용, 그리고 또 청소년 정치활동, 즉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허용하는 그 발의안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대요. 이것이 한국이에요. 한국의 드라마에서 동성애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기독교 단체가 서명운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법안 자체,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청소년의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 다음 미션 스쿨의 예배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정치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그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답니다. 이렇듯 한국도 법이라는 허울, 문화라는 허울, 그 탈을 쓰고 모든 하나님과 철저히 반대되는 것만이 통과되어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끝으로 악의 악으로, 극의 극으로,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피부로 제가 이것을 느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우리 예배 못 드렸잖아요. 홍수 와가지고. 그랬을 때 매일 밤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모여서 하는데, 그 모이는 것이 끝쳐진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길이 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가 당하는 게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남은 때는요, 자연재해를 인해서도, 국가적인 법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제 외교 정책 가운데서도 모든 국제 외교 정책이 지금 반미로, 반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반기독교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그 남은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런 때를 너희가 살아가라,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가 여기에 메시지 번역을 적어왔거든요. 이게 더 쉬우니까.
그리고 새 번역은 아까 읽어드렸죠. 1절에 새 번역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날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인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셔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내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겪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으셨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생각하는 법을 익혀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악된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믿음을 더욱 키우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힘든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내 생활이 평탄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부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지난주에 신부학교 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이용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 삶이 아직도 무지개와 같은 그 꽃날과 같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 그림을 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안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육체의 남은 날, 그 남은 날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철저히 버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려도요,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것을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면 앞으로의 남은 날, 이 환난이 남은 날, 이때 앞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결코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너무나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깨어지고 아프고 육신으로는 완전히 상하고 찢겨진 그 고난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10년 동안 너무나 괴로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주님의 모습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모든 것을, 힘든 것을 가능케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잠잠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죽어지지 못할 때, 내가 남보다 지기 싫을 때, 내가 남보다 낮아지기 어려울 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할 때, 그리고 내가 괜한 핍박을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수많은 시간과 사건과 그러한 시간들 속에 늘 주님 앞에서 제가 한 것은 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기쁨을 참으사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참으신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고 그 길 가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죄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독생자 아들이신 주님, 그 주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지나온 모든 시간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이웃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단지 제가 그것을 갈 수 있는 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말하지 않는 법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더 큰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 때문에 나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주장되거나 내가 낮아지기 싫을 때, 알잖아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배워야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내 육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싫을 때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아버지 부르고 나의 아들아 부르시면서 그 길을 가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고 고통이 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은 더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어떠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기질상, 성격상, 본질상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나의 모습이 그래도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었고, 성격도 또한 분명 내일의 삶 가운데 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고난,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거뜬히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큰 고난을 겪은 나를 생각하며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또한 육체의 죄, 이것을 견딘 자는 육체의 죄를 그치는 자, 육체의 죄와 인연을 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죄와 인연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더 이상 나로 하여금 그 죄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때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앞날은, 우리가 살아갈 앞날은 양과 염소가,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쭉정이와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반드시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려지는 그 시대, 그리고 지금도 드러나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진 이때에 이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리가 살아갈 남은 때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때를 분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죄를 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지만 깨어있는 신부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그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더
뚜렷한 은혜와 은총, 그리고 강권하심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